슬기로운 천국 백성 생활,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제목을 슬기로운 천국 백성 생활 이렇게 정한 데에는 뭐 제대로 그 정주행을 하진 않았지만 드라마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드라마 뭐 열심히들 보신 분들 계십니까? 뭐죠? 슬의라고 하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참 의학 드라마를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외국의 텔레비전을 다 봤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심심할만 하면 의사 드라마 해주고 그래서 참 저도 감동 있게 본 드라마가 그 김사부. 그거는 정말 막 대사를요 제가 받아 적었어요. 사실은 거의 너무 감동이 되고 그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다. 좋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길래 제가 어느 교회 갈 때는 그 멘트를 이용했어요. 저는 여기 좋은 목사가 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목사가 되러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패러디했어요. 뭐 알아들으셨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 하나 띄워놓고, 지난번에 제가 마열 띄웠잖아요. 그죠?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1부 때는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시는데요. 2부 때 띄웠잖아요.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고백을 담아서 한 것처럼 의학 드라마들,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의사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의사들 많이 뽑는데요. 그러니까 집사님들도 공부 좀 다시.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요, 그죠? 뭐 이렇게 슬기로운 의사 생활. 그 다음에 뭐 시리즈가 나왔던 것 같아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 시리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아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은 교회에서 그 다음 시리즈를 교회 내에서 했어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그래서 아마 청년부들이 또 뭐 사랑의 교회나 대학 청년부 있는 데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신앙생활. 그래서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슬기로운 천국 백성 생활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에 강론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슬기로운 천국 백성 생활을 얘기하면서 결혼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결혼식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결혼식 많이 다니잖아요. 다 뿌려놔야 또 이렇게 거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니시는데 혹시 에피소드들 있으십니까? 기억나는 에피소드 없으십니까? 뭐 신랑이 늦었다거나 신부가 늦었다거나, 아니면 신랑이 안 나타났다거나, 뭐 신부가 그냥 결혼 안 하고 다른 남자하고 도망갔다든가. 그 영화에서나 보는 일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초임을 25사단을 갔는데 그때 이제 사단 군종 행정관이신 원사 장로님, 그때 안수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 집사님이 저희 같이 간 동기 연대 목사, 제가 25사 72연대로 갔는데 71년대 제 대학 동기 목사님에게 결혼식 그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그날 토요일 날 오후에 제 동기 목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단의 군종 행정관 그 안수 집사님을 도저히 볼 낯이 면목이 없다고 막 그래서 군생활 거기서 하는 2년 내내 제 동기는 그 사단의 군종 행정관 안수 집사님은 거의 막 죄인이 돼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결혼식의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 얼마 전에 기안 84가 인도 갔던 걸 이렇게 보니까 비슷해요. 거의 결혼 예식을 축제를 한 일주일 막 하잖아요. 돈도 많이 든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식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씩 축제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보통 낮에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저녁이나 한밤중에 거행되고요. 그래서 일주일간 계속돼요. 인도도 보니까 거의 한 일주일 하는 것 같고 결혼 비용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시키신 분들은 좀 생각하십시오. 이미 결혼시키신 분들은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건 여러분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요즘에 결혼 트렌드가 보니까 저도 한 주례를 지금 한 2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진짜 군대 와서 특별히 많이 했어요. 저쪽에 위에 있을 때도 많이 하고, 여기서도 여기 여러분의 교인 한 분도 한 번 했고 해서 오기 전에 했는데, 결혼식이 짧으면 제가 볼 땐 결혼 생활도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결혼 30분 안에, 뭐 1시간 안에. 예식장 갈 때마다요, 거기 직원들이 저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준지 아세요? 제가 딱 봐도 말이 길게 할 것 같고 말 많게 생겼나 봐. 목사들이 주례한다 그러면요, 일단 결혼식 직원들은 긴장해요. 근데 뭐 저도 젊은 목사지만 연세 드신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심지어 다음 타임하고 시간이 안 나서 그 웨딩 사진도 못 찍고 나간 팀도 있대요. 막 그렇게 저한테 협박을 하면서, 목사님이세요? 제발 짧게 하세요. 막 그러는데 제가 아주 결혼식은 진짜 짧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 주례할 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결혼식은 짧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끝나고 나니까 직원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군인교회 목사라고. 그때만 목사를 보는 시각이 확 달라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웃기는 에피소드들도 많습니다요. 근데 이렇게 일주일씩 해요. 대한민국의 결혼식이 짧잖아요. 30분인가 합니까? 다음 타임 막 그냥 막 해치우잖아요. 그렇게 하니 짧게 살고들, 죄송합니다, 뭐 또 짧게 사시다가 또 뭐 다시 새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뭐 이혼하시고 다시 결혼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문화 같아요. 트렌드 같아요. 일주일씩 혼인 잔치한다. 뭐 그렇다고 반드시 길게 결혼 생활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조사해 본 건 아니니까.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막 있다가 한밤중쯤 되어서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이 지 친구들하고 놀다가 결혼하기 싫은가 봐요. 그죠? 늦게 가. 안 나타나. 저 같으면 빨리 갈 텐데. 막 안 가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부는 자기 친구들 들러리들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신랑이 이제 도착하면 신랑의 집으로 신랑의 집으로 가는 연등 행렬이 벌어지는 것이 문화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처럼 신랑의 행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집니다. 그 신부 친구들, 다 자기 친구들 아니에요. 들러리가 친구들끼리 시간이 막 길어지니까 막 이상한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야야야, 혹시 우리 친구 그 신랑 될 사람 혹시 딴 데로 샌 거 아니야? 우리 친구 바람 맞은 거 아니야? 뭐 오늘 밤 신랑이 안 올 것 같아. 그냥 자자. 뭐 이러면서 막 유언비어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뭐 아시는 분들, 오늘 자녀들도 나오시는 가정도 있으신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5명은 다음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음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5명은 거의 꾸벅꾸벅 잡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어요. 5명만 졸고 5명만 잔 거는 아니에요. 다 잤어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 무슨 수로 버팁니까? 눈꺼풀이 가장 무거운데 졸았겠죠. 잤겠죠. 그런데 한밤중에 정적을 깨는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뭐예요? 보라, 신랑이 온다. 저기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10명의 처녀가 자다가 잠을 깨게 되지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몰라서 등불을 밝히기 위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는 어떻게 돼요? 잔치집에 들어가게 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을 계속 밤에 계속 맨날 며칠 밤에 안 오니까 밤마다 등불을 켜서 기름이 다 다른 미련한 5 처녀는 저 그림에서처럼 어때요? 문이 닫히고 못 들어간다는 내용이 비유예요. 예화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24장 44절,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데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이 인자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요,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 사람의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신랑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24장 44절을 얘기하고 25장으로 넘어왔어요. 마태복음 25장은 저희들이 뭐 암기를 많이 하잖아요. 25장은 열, 달, 양의 장이에요. 열은 뭐 열처녀, 달은 달란트, 양은 양과 염소 비유.
그래서 25장, 마태복음 25장 10달량 비유가 나온다. 이렇게 저희들은 뭐 대학 때 막 외우면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10달량, 10달량. 10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오늘 하나 건지셨어요? 여러분, 그죠? 마태복음 25장 다 안 읽어도, 뭐가 나와요? 10달량 나와요, 10달량. 10처녀, 5달란트,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읽으시고 기억하시면 좋잖아요. 자, 그래서 10처녀 나왔잖아요.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의 교훈이 있지요. 우리는 여기 미련한 5 처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좀 청진기를 대 보십시다. 첫 번째, 뭡니까?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미련한 5 처녀의 삶이 지혜로운 5 처녀의 삶과 전혀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잔치에 똑같이 초대받았어요. 아니, 내 친구들 중에 5명은 초대받고 5명은 못 초대받고, 그게 아니잖아요. 10명의 처녀가 다 신부의 친구들이고 다 같이 초대받았어요? 다 같이 초대에 응했어요? 10처녀가 다 같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처럼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았어요. 다 잤어요. 여러분, 잠 안 자고 주님 기다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졸아도 돼요. 자도 돼요. 그런데 똑같이 자고 있었죠? 근데 등불도 똑같이 등도 가지고 있었죠. 자, 외적인 상황은 어때요? 다른 게 없었어요. 형식은요, 똑같았어요. 삶의 방법은 별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은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자, 거의 모든 상황은 똑같아요. 지혜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가 똑같아요. 근데 하나만 달랐어요. 겉으로 봐서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외적인 상황, 삶의 방법, 별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죠. 기름만 달랐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 신학을 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은 기름을 성령에 비유해요. 저도 어렸을 때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라. 아세요? 네, 주일학교 저하고 비슷하게 70년대에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시는 곡이에요. 근데 기름을 성령으로 비유를 하는데 근데 오늘 기름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성령이라기보다는 여기선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내용, 삶의 내용, 우리 믿음의 핵심, 정수, 가장 중요한 것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합니다. 형식이 있다고 그 사람이 내용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교회 출석을 하면 저 사람 믿음 있구나.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는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껍데기는 다 똑같아요. 교회 출석, 예배 참석도 하고 찬송도 불러요, 기도도 해요, 헌금도 해요. 아니 11조도 해요. 겉으로 봐서는 형식은 온전하고 완벽해요. 그러나 그 안에 신앙의 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거듭남과 구원과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하는 것은 다 흉내내요, 숭내내요.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용이 있느냐. 이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나 위기 앞에서 그 진면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뭐 기쁠 때, 건강할 때, 자녀들 뭐 사고 안 치고, 뭐 시험만 보면 막 대기업들 들어가고, 뭐 좋은 데 가고, 데려오는 배우자들, 훌륭한 배우자들 막 연애한다고 데려오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신앙 잘 안 드러나요. 오히려 우리 군대 있을 때는 진급을 앞두고, 안 됐을 때, 비선됐을 때, 제대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보직을 간다고 할 때, 나는 어디 따뜻한 데 가고 싶은데 저기 어디 강원도 뭐 3군단 뭐 12사단 뭐 이런 데 가라고 할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신앙의 진면목은 위기 앞에서 드러나요. 주일 예배 참석한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내용을 형성해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나오신 것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나와야죠.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뭐 집에 따뜻한 아랫목 생각하고 먹고 싶은 거 생각하고 식사 안 하시고 온 분들 빨리 가서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음식 생각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왔으면 이 안에 내용도 함께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련한 다수처녀는 형식은 있었으나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미련한 다수처녀는 기름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껍데기는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빌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신앙의 내용은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만나보세요. 대한민국에 목사도 많고요,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 중에 야야 나도 목사 아들이야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목사 아들인데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면 매형이 목사래. 와, 뭐 목사 많아요, 그냥. 그런데 그 교회 안 나와. 그런 걸 뭐 얘기하면서 마치 매형이 목사고 무슨 뭐 누가 목사고 뭐 그러면서 막 그들이 자기들을 마치 보호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세요. 신앙은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빌릴 수 있는 거나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특별히 뭐 일반적으로 보면 한국에는 우리 자매님들의 신앙이 어디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열성적이지 않습니까? 남편분들 그래 나는 잘 테니 너는 새벽 기도 가라. 나는 잘 테니 당신은 가서 날 위해 기도해. 여러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얘기한 것처럼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가는 신앙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누가 많이 하십니까? 아내가 많이 합니까? 남편이 많이 합니까? 배틀 좀 해보세요. 에? 당신이 기도 더 많이 할까? 내가 기도 많이 할까? 한번 해보자. 사실 저도 목사인 저희 뭐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목사님, 사모님 은퇴하셨지만 그 참 못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기 세종에 계세요. 제가 소령 때 왔을 때도 저희 여기 내려온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드디어 아들이 가까이 온다 그러고 군생활하는 동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2년 동안 몇 번 못 갔어요. 세종시에도. 제 아내는 뭐 중간에 부모님들 챙기러 갔지만 저는 못 갔어요. 다시 왔어요. 부모님들 막 기대 많이 하세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부모님보다 기도 많이 하는가?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목사 부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게요? 근데 저보다 많이 하는데 저도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건 왜 그래요? 이 내용은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제가 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사진 넘겨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 불러가면서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만큼 많이 기도 못해요. 그죠?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세 번째, 미련한 다섯처녀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뭡니까? 기회는 다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려지지 않으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미련한 다섯처녀에게도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갔다 왔으면 돼요. 근데 다 졸고 자며 굉장히 긴장의 끈을 놓추고 자는 순간 신랑이 왔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게으르도록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 때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자원교회 아니어도 전출 가고 혹시 현역분들 아니 뭐 여러분 여기 계시다가 또 떠나셔서 다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내가 여기선 잠깐 쉬고 그리고 저기 다른 데 가서 거기서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천주교에서도 냉담 신자라 그러대요. 신부님들 만나서 얘기 보면 그분요 성당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냉담 신자예요.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가나안 교인 그러잖아요. 가나안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나가 교인이라고 말 못하잖아요. 미안하게.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시군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회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갈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새벽기도 마음만 먹으면 일어날 수 있어. 성경 공부 시간을 좀만 내면 할 수 있어. 근데 그 시간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기회가 언제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 아니라고.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해요. 나중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될 거고 나중에 구원의 때가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오늘 여기 이 시간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절박함으로 사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내비게이터 교회 제자 훈련하면서 숭실대 가고 서강대 나가서 맨날 전도하고 하면서 대학생들한테 대학원생 전도사가 막 가서 복음 전하면서 젊은 20대들한테 협박하는 구절이 잠언 27장 1절이에요. 그죠? 젊은 애들이 저보고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이거 한번 형제 읽어주실래요?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재수 없다는 그런 소리를 듣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해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전도부 팀원들은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다고 여러분에게 무슨 물 생깁니까? 목사가 빵 사드시라고 돈 좀 드릴 거예요. 제 주머니에서라도 맛있는 거 사드릴 거예요. 전도부 매일 교회 나와서 사셔. 내가 진짜 월급이라도 드리고 싶어 진짜. 방이라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고. 이 추운데 매일 나가서 사다리치만 보면 또 이사 온다 해가지고 막 달려가시고 아싸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얘기지만 와 또 온다 이사 온다 그러고 전도 나가시고.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여기 이사 오는 한 가정 한 사람 한 영혼 이번에 못 만나면 다시 못 만날 수 있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내일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기회는 다시 얻을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몰랐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마지막 네 번째, 주님과의 만남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 하다 주님 만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하다가 내가 이거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죄송한데 좀 나중에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럴 상황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험자. 가장 영광스러운 뭐예요?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전도하다가 중보기도 하다가 주님 만나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전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 옛날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들 새벽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분들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다 죽거나 기도하다 죽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밥 먹으러 맛집 찾아다니고 어디 놀러 다니다가 죽었다. 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맛집 안 다니고 놀러 안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갑니다. 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나면 좋으시겠어요? 주님과의 만남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했다고 막 난리쳐요. 저는 이번에 코리안 시리즈 전혀 관심 없었어요. 저는 두산 팬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전 하나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년부터 오비 베어스였어요. 그때만 저희 담임 옛날에 민간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서울 LG, 제가 압구정동교회 있었기 때문에 이전도사 서울 왔으면 서울 LG를 응원해야 돼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오비 베어스입니다. 왜 전도사가 왜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오비를 응원하냐고 담임 목사님 굉장히 협박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제 고집을 못 꺾으셨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쫓지 않으시고 7년 동안 저를 데리고 계시다가 제가 군목 올 때 제가 그 교회에서 제 아내 만나서 이렇게 군대까지 왔는데 저는 LG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 어디죠? KT 위즈하고 했나요? KT, 제가 수원 20이지만 KT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야구장 가서 무적 LG 뭐 야광 잠바 입고 막 그러다 주님 오시면 예? 예? 좋으실까요? 그렇다고 야구장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언제 여기 대전 한화에, 여러분은 대전 한화 응원 가시고 저는 두산 베어스 가가지고 서로 나눠서 응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야구장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저는 사실 다른 데 있을 때 영화관 전관을 빌려서 교인들하고 가서 뭐 기독교 영화 서서평, 그 외국 선교사 우리 한국 와서 이름도 서서평으로 개명하신 온누리 교회에서 만든 영화, 그거 보러 갔어요. 육군단 있을 때 진공교회 교인들 병사들 다 데리고. 기회가 되면 좋은 영화 있으면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가고 싶은 생각도 꿈꾸고 있어요. 대관 하나 해가지고 다 가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좋은 거 있으면 갈 수 있지만 뭐 하다가 주님 만나시고 싶으세요? 주님의 뜰 안에 계시다가 복음 전하다가 중보기도 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갑작스럽게 주님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종말 오늘 밤에도 올 수 있어요. 그거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복된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만난다는 것을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몰랐어요. 갑자기 왔잖아요. 오늘 찬양 고르신 것처럼 그날이 도적같이 오잖아요. 마지막 때에 D.L. 모디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린다.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고 계신다.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어느 목사님의 멋진 고백 아닙니까?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린다.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신다. 독일 고백교회 목사님이었던 디트리 보네퍼,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해서 굉장히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했던 목사님 아닙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와 있을 때, 히틀러 반역죄로 감옥에 들어와 있을 때 사형이 집행되는 것을 알고 한치의 동요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빙그레 웃으며 옆에 있는 간수들을 향해 말했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졌던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군인이었다가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 장군. 그는 월터 리드 미 육군 병원에서 임종 전에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30분 면회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성경을 꺼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한 후에 아이젠하워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언제 만날지 몰라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에 미련한 처녀는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주님 만날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요. 어느 주일학교 꼬마가 자기 엄마한테 자기가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것을 얘기합니다. 엄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준비하는 거래요. 맞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맞지. 그런데 엄마는 작년에 오스트레일리아 여행도 갔다 오시고 올해는 영국에도 가려고 하시는데 다른 나라에 가실 때마다 여행할 준비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엄마는 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안 하세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주일학교는 우리 자원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였을 겁니다. 그죠? 교회 학교에서 너무 믿음 생활을 잘 배웠어요. 엄마가 천국을 준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하십니까? 주님을 섬길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미련한 다수는 기억을 못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반드시 오실 주님을 믿음의 삶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천국 백성의 생활이에요. 한국 교회의 잘못된 종말론들,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 때문에 우리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 오시는 것을 소망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줘도, AI가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아무리 편하게 해줘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믿음,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반드시 오실 주님을 꼭 기다리는,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 항상 슬기롭게 대처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슬기로운 천국 백성의 생활을 감당하시는 우리 자원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